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어, 어제 말씀부터 묵상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제는 예루살렘은 회복되리라. 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복역의 기간이 끝나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로해 준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죠. 어, 사랑하지 않는다면 죄를 지으면 그냥 죽여버리고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좋은 말로 선한 말로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을 어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한 것은 질투 때문에 했지만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다시 이,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질투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뭐딴 사람한테 갔을 때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돈을 가지고 가서 사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냥 진노하지 않고 하면 안 되냐? 그 진노를 통해서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부부 사이에 정이 훨씬 깊어지고 확실하게 되는 것을 어, 경험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옛날 이야기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운다 이러면은 그건 이상한 거죠. 그건 뭐 부부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하나님은 이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른 성경에 없는 특별한 어, 스가랴의 표현법을 알게 되는데 이것을 오늘 거를 잘 이해하고 나면 끝까지 14장까지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놓쳐버리면 읽기가 싫어져요. 왜 읽기 싫어지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니까 싫어지는 거죠. 그 이해가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하지만 멍멍멍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읽는 것은 노동입니다. 노동, 고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 주실 성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예루살렘은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고 70년 지난 뒤에 새로운 예루살렘 성을 어, 짓게 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성곽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벽을 말하고 있는 건데 요한계시록에서 뭐 성벽이 뭐 성곽이 뭐 좀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 같은 말입니다. 성벽이나 성곽이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성루를 어, 가지고 해야 높이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확실하게 성곽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벽을 치려고 이제 그 청량 기사가 이제 나타난 한 사람이 그 청량 기사입니다. 청량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기사가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청량 기사가 저- 지금은 트랜시트라고 하는 이게 위치하고 방향하고 다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항상 들러매고 다니는데 그 기계를 들고 있었던 거죠. 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이건 그 한 사람이 청량 기사고 뒤에 보면 소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청량 기사를 2절 읽어볼까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어, 그 예루살렘을 청량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서 청량을 해서 너비하고 길이하고 돼야지 돌이 얼마나 흙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계산하고 토목 기사가 계산 나오면 이제 예산을 잡아서
인력까지 예산을 잡아서 사람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량 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은 청량 기사 보고 하는 말이고 어, 그 청량 기사가 누구에게 대답을 해요? 스가랴에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어, 두 번 나오는데 성이 이 크기가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게 14장에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혔을 때 그 포도주 톱에서 나오는 그 빨간 것이 그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고 길이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말은 1600 스타디온은 296km인데 따져보면 단과 보엘세바 간의 거리인데 이스라엘에 꽉 찼더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만 지금 어, 그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죄가 있다고 보는 환상을 보게 됐고 20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은 성은 애국과 나무가 반듯하여 반듯한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설 청량하니 12,000 12,000스타디온이요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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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더라. 같더라. 요한이 이 계시의 꿈을 꿀 때 이 단위를 몰라서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 단위를 아니까 그 단어를 쓴 거죠.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은 2160km인데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면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서쪽으로는 스페인 가까이까지, 북쪽으로는 러시아 카스피해까지, 남쪽으로는 이쪽에 이집트 더 밑으로 이디오피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에 옛날에는 다 해 뜨는 쪽이라 해서 오리엔트라고 했는데 그 넓이가 그렇습니다. 그럼 높이도 그만큼 된다는 겁니다. 사실 2000km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육각형, 정육각형인데, 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환상이잖아요. 근데 모스크는 이 정육각형의 이 모스크가 어디에 있어요? 메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마다 성지 순례객들이 그걸 이렇게 돌잖아요. 돌다가 압사 사고가 나고 이제 그러는데 정육각형으로 그렇게 그 모스크를 세워놓고 성경대로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뭐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어쨌거나 예루살렘이 그렇게 크다고 계시록에서는 말했지만 어쨌든 그걸 청량하러 가는 겁니다. 어, 3절이 조금 어려워요. 우리 그 읽어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게 이 여러 성경을 찾아보면 다 다르게 하는데 이해가 가도록 되어 있는 게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해가 가요. 뭐라고 하냐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누구냐 하면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 천사라고 표현을 해놓고 다른 천사는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극 무대를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왼쪽에서 나오고 다른 천사가 오른쪽에 나와서 그 왼쪽에서 나온 천사를 보고 오른쪽에서 나온 천사가 이렇게 반가이 맞이하면서 사절과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으로 그림을 그리면 일단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사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또 우리 연극을 하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 일, 지나가는 사람 이 있고 이런데 이 사람들은 나가고 이러면 원래 퇴장하는 걸 말하는 건데 이
등극하고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 그 안으로 들어오고 이쪽에서 말하고 이쪽에서 말하는 천사 둘이 나와가지고 상대방을 보면서 너 달려가가지고 저 소년에게 말해라. 청량하지 말라는 거죠. 청량할 필요 없다. 어, 그거 말해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그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을 쌓을 수가 없으니까 청량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이나 새 번역이나 이제 그렇게 보면 어, 포화 상태라서 그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5절을 읽어보면 4절이 이해가 이제 가게 되죠. 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어, 그러니까 성곽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 어, 하나님. 예. 성곽이라는 것은 바깥과 안을 지금 구분해가지고 안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성곽인데 하나님 불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불이라고 하는 거는 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우리가 성경에서는 중요한 역할이 부정을 정케하는 게 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부정을 정케하는 게 불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다른 종교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신 제사 드리는 것도 사람을 태움으로써 어,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그 불은 어디에 사용하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면서 생명나무를 못 먹도록 불칼로 생명나무를 지킵니다. 그 길에 그룹과 도는 불칼을 거기다 세워서 생명나무를 열매를 못 먹게 지키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 번 묵상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미 부정하게 된 거고 불을 다하면 그 부정한 것 때문에 타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손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생각해 보면 왜 죄가 있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 없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만 없는 사람은 음,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네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면 불에 태워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죄를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불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죄를 씻었기 때문에 갈,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지옥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뜨거움을 맛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 지금 솔로몬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포로 70년 갔다 돌아와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지어놔봐야 또 무너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곽을 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이 내가 성곽이 돼 줄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건 알 수 없습니다. 환상으로 본 거니까. 그건 나중에 뭐 깊이 묵상한 사람은 또 설교 다르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노략거리가 될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뒤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이야기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어, 6절 노략거리가 될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스가랴서에서 중요한 어, 표현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것도 아, 이게 그 말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읽기 전에 먼저 제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이냐 스가랴냐 이 두 개가 놓고 아직도 여전히 결론은 안 나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 스가랴를 말하는 거다.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예수님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가랴처럼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면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 똑같이 이 스가랴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거를. 근데 내가 했을 때 스가랴가 했으니까 스가랴 아니냐 그렇게 일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를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는 그냥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오지도 않는데요. 이미 와서 사역을 하고 예표로 보여준 것뿐인데 그러니까 그 예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미 하나님 예수님은 오셔서 그대로 하고 2000, 4천년 400년 뒤죠.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이해하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고.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읽어보고 이런 보면 어, 말씀을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면 그 요한이 환상을 보고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라고 생각하고 막 읽었는데 예수님이 결국은 끝에 가가지고 내가 보냈다. 그 얘기를 함으로써 그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천사지만 이런 천사 저런 천사만 있지만 그게 예수님이 보냈던 거고 예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어 우선 앞에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 북방 땅은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스가랴가 이야기할 때는 벌써 음,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을 때인데 마찬가지로 페르시아 땅, 그 땅을 북방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붙들려 가가지고 살지 말고 눌러 앉지 말고 빠져나와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이랬을 때 이 여기서 이제 딱 걸리는 거죠. 앞에서도 이 내가 나옵니다. 어디서 일절 일절에서 안 나와요. 내가 안 그거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스가랴인데 네. 여기서 어 여기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네, 예수님을 얘기하는 내가 예, 말이죠. 예, 예. 어, 아까 봤는데 여기 어, 10절 10절 예, 예. 그러니까 6절 앞에서는 없나요? 6절 앞에서는 없나 봐. 6절 앞에서는 예. 그럼 일단은 이는 이 말은 도피해라. 왜냐하면 어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이거는 다른 번역으로 하면 하늘 하늘의 바람같이 하늘의 바람같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했다. 누구를?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지게 했다. 내가 도피에 있는 사람을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뻥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먼 데도 흩어져 있었는데 그 흩어진 이게 한 것을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내가 흩었다고요. 내가 흩어지게 하였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이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네. 그죠? 네. 하나님인데 뒤에 거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그게 6절을 처음 하고 마찬가지. 북방 땅에서 도피해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도피해라. 이제는 거기에 재앙이 내릴 테니까 망할 사람하고 같이 망하지 마라. 그런 뜻이잖아요. 네. 예. 무슨 소리일까? 장 집사님 음소거 할게요. 네. 어, 그래서 너는 8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냈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래서 6절은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갔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흩어지게 했다. 그래 놓고 8절에 와서 나를 너희의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냈나니 이러니까 아, 스가랴를 여러 나라로 보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8절 중간까지. 그런데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가 나를 말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스가랴인지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근데 뒤에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절 읽어볼까요?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위해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나를 보냈다 이러면 그 말 틀린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성경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가랴냐? 스가랴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해요. 나중에 뒤에 제가 예를 잘 드는 얘기가 하나 있었죠. 뭔 얘기냐면 그 11장인가요? 가면 너희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내가 한 말이 가치가 얼마가 된다면 나한테 달라. 그 가치 니들이 측정한다.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줘도 좋다. 그러나 내가 얼마만한 가치인지 계산이 된다면 나를 달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를 줘요? 은 30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토기장이 밭을 어, 살. 사라 했어요. 그게 이제 결국은 예수님에게 응해져서 예수님이 30에 팔리고 거기에 토기장이 밭을 사게 되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라고 이 스가랴가 나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게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끝까지 14장까지 계속해서 요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나님이 되었다가 스가랴가 됐다가 예수님이 됐다가 얼핏 보면 천사같이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좀 어려운 게 이 6, 7, 8, 9절, 10절까지 그렇게 됩니다. 네, 나, 네, 네 이렇게 표현되는 게 8절 다시 한번 읽고 9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정리가 됩니다. 뒤에 거를 읽기가 쉽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이 그들 위에 움직인 그들이 너희를 범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노력한 나라 말하는 거죠. 그들이. 그들 위에다가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예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갑자기 상황이 반전돼 버립니다.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을 의 노략거리가 돼 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복잡한
성경이라서 빨리 읽으면 전혀 이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뒤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손을 움직인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저 하나님이 애굽을 출애굽시킬 때 유브라데 하수 위에 손을 들어 바람을 일으켜. 이사야 1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안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네. 이거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비슷한 것들이 좀 이렇게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요 한 개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이게 뭐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요. 손을 그들 위해서 움직인 적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된다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가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막 울고 거기서 엄살 부리고 이래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아라. 그 얘기를 하면서 1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뭐 이게 무슨 말이나 이러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에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과 나만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아무도 없고 하나님과 나만 있습니다. 그거를 제일 좋아하는 거죠. 제일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시온의 사람들이죠. 왜 시온으로 가려 하면 그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시온으로 가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봐야 하나님 안 보이는데 거기 있는지 어떻게 알아? 말씀으로 계시니까요.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그게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말씀 가지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예. 그럼 예수님이라고 딱 정해놓으면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예수님이 오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럼 그때 왔다 갔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이런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가 맞나 틀리나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려면 삼위일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날인데 요한계시록을 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날이 되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다음부터는 뒤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이 말은 자기 나라 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왕이 되어서 어, 따르는 것이 나라입니다. 만왕.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는 거죠. 내 백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게 물으면 어 우리가 하나님 속에 있는 있어야 돼. 만약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을 계시게 할 수도 있고 안 계시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우리를 그, 네가 내 속에 있게 하겠다. 계시록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먹고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냐? 문을 여는 거, 마음을 여는 것은 나에게 있는 거죠. 나에게 있는 거고,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다가 없다가 이런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믿어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안 믿어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결국은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런데도 창세 전부터 계획된 거다.
그럼 뭐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본인 생각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두 가지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우면 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방법이 없어요. 12절 읽어.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건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 땅, 유다 땅 중에서 예루살렘,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씨를 심어가지고 어제 나왔죠. 씨앗이 돼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 씨앗이 커져서 이스라엘을 에, 살리는 그 이야기를 내가 너희들은 죄를 지어서 내가 다 망가뜨렸지만 그러나 한 유다 한 지파를 살려둘 것이고 거기다 씨를 내가 남겨놓겠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살리고 성경으로 은혜를 받고 성경 그러면 아무리 나쁜 나라도 성경 이야기하면 함부로 못합니다. 그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고 따르게 돼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뭐 왜 그런지 모르지만 희한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 대단한 건데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던데 있습니다. 있지만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안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고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 모스크가 지어지고 또 뭐 그 그 헤롯 성전 길이 얼마 안 남은 거 그거 남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이러면 말씀인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이거를 외쳐야 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된다. 진리 앞에서는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왕이 또 일어나면 사람들이 막 뜯을 수 있습니까? 못 뜯은 왕이 딱 일어났다 하면 조용해져야 됩니다. 그게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이 잠잠해야 된다는 뜻이고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날 나심이니라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일어나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지금 뭐 기독교 인구가 뭐 절반이나 되냐 안 되냐 몇 퍼센트냐 뭐 이렇게 얘기해봐야 그건 뭐 의미가 없는 거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다. 누가 만들었다. 음, 그런 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잠잠해야 돼.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죠. 그게 왜 그렇느냐? 이러니까 왕이 보좌에서 사역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오늘 어, 5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가운데서 영광이 왕이 되리라. 되리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에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지키고 있어요? 불로 지키고 있는데 그 불은 뭐예요? 성령. 예, 성령의 불인데 죄 있는 부정한 것을 다 태워 없애는 불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면 하나님이 안 지켜줍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뭐 지켜주고 있는 거죠. 네. 질문합니다. 불은 부정을 정하게 하는가? 예. 질문 2. 하나님은 부정한 사람을 유황불로 태우시는가? 네. 예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스가랴가 환상을 볼 때 그게 이해되어지고 어, 요한계시록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스가랴가 끝날 때까지 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어, 요한 계시록을 묵상할 때처럼 음, 기뻐하며 감사하며 음,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 노래하라고 할 때 노래하게 하시고 기뻐하라고 할 때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더 어, 좋은 것이 없는데 우리는 딴 데다 신경 쓰고 더 좋은 것을 찾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